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가 복음이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복음이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한다는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표적,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몇 번째 표적이에요? 3번째 표적으로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 표적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를 설명하거나 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을 무대로 삼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무런 절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장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북동쪽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스데반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먼저 이 양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양문은 뭐요? 예루살렘의 중심이 된 거예요. 특별히 양문은 예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인 양이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양의 문이라 그렇게 명명하였고, 희생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문을 굉장히 거룩한 장소로 여겨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양의 문을 지나서 현재 성안나 교회 근처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절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명절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기쁨을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이곳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는 이런 축제의 한바탕이 벌어지는 예루살렘과의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연못에는 중증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중증 환자,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라는 종교적인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환자로 여겨져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받는,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소외되고 그늘진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곳에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랜 지병으로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딱지가 붙은 그런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데스다 사람들은 미래가 없고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 베데스다 사람 모두가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죄인이 모여 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다 환자야,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 성경은 인간을 가려서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창조의 절정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이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결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유혹으로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전가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를 지은 죄인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죄가 전가된 우리 모두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 로마서 5장 12절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라. 그러니까 죄가 뭐를 불러왔다고 말씀합니까? 사망이 찾아왔다고. 사망,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죽음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죄의 책임으로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구원에 대해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비참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 참 복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여기서 살리셨다는 건 뭐냐면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되었고 영적으로 죽어 육체적인 죽음 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대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교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선물인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당시의 의학적 수준으로 봐서는 거의 치유 불가능한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행각 안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예로부터 베데스다 연못은 신비로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과 이를 지켜보려는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한결같았어요. 바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미신이었고 부질없는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작정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물의 동함을 기다린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먼저 물에 들어간 한 사람만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물이 동한 후에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육체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건강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가 있었어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한결같이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네 번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치료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받아도 그도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병자들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다음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몇 년이요? 오랜 세월 동안 병치레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나이보다 더 훨씬 많은 세월 동안 불치병을 앓아왔고, 그의 말대로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였는데, 무려 38년 동안 자신을 도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결론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를 도와줄 가족, 친구, 이웃이 없었어요. 그리고 간병 도우미를 구할 수 있는 물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병치레로 자포자기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그것에 모인 모든 환우들에게 복음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천사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와서 물을 움직일 때까지 베데스다 연못에 기다리고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과 사랑 그리고 물질을 구하고 찾다가 그것들을 의지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얻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주는 만족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함은 순간입니다. 찰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이 병인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누군가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행각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셨어요. 사람을 딱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그누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보시면 그누스.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으셔서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지적인 능력은 누구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께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의 친구 나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장면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직면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정확히 아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보통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낫고자 합니다. 예, 낫고자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병자들이 치유받는 장면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적은 믿음이지만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주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보인 반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고 38년간 이처럼 절망적인 삶을 이 연못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 건장한 체구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의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하시니.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가 치유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한마디로 하나님으로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즉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에서 특별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병자가 치유받고 구원받는데 그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유해달라고 그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중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도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시고 먼저 그에게 찾아가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다 자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거짓된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어진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실 권세가 있었고 그 권세로 소망이 없었던 어떤 남자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따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님의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선물이에요. 에드워드 무트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갔습니다. 초등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윽고 16살이 되던 해 집을 가출하고 이제 가구 공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심한 열등감과 그리고 반항심으로 얼룩진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고 그의 삶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고 기쁨과 만족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밤 런던 밤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취직한 가구 공장 사장님이 그를 자신의 자식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를 후원해 주기 시작했고 그 가구 공장 사장님의 권유로 근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 복음이 그에게 영혼의 울림이 되고 얼마 뒤 모트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자 그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눈을 떠도 감사, 일을 해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를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기가 솟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훗날 그가 일하는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틈만 나면 가구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서 기도하며 묵상하고 성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37살이 되던 해 1834년 쓰게 된 이 성시가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이 38년 된 병자와 또 수많은 병인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한 이 베데스다의 연못,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여전히 베데스다의 연못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굳건한 반석이시요 나의 소망인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노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